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로막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뉴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찬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찬양할 때에는 새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게 주께서 주시옵소서. 참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큐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에 접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거 플러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제가 상반기까지는 좀 봐드리기로 하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바로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내년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큐티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큐티 합시다. 근데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큐티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김기용 집사님이요, 지난주에 수술하시고요. 수술을 저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정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입원과 동시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격리병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면역력이 장기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서 일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격리병 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심하실 테니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인 7월 6일 날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공동회의는 교인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안건들을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자, 다른 광고 있을까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또 손집사님의 가정이 또 이사 준비 때문에 못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건호도 이번 주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또 못 왔고요. 또 이렇게 또 슬기도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잘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시간이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아삽의 탄식과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아삽의 탄식과 깨달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어떤 걸로 탄식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한 절씩.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홀수절,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나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어찌하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새끼를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는 후에는 그분을 무시하시니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함이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요 큐티를 하는데 우리 큐티 따라서 우리가 예배 함께 하잖아요. 큐티가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민수기가 끝나고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편으로 들어왔으면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4편부터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1편부터 시작 안 하고 73편부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눈빛을 보면 큐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보입니다. 자, 시편을 잠깐 배워본다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요. 지금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제 3권입니다. 제 3권. 1권, 2권, 3권 중에 3권. 그래서 이 오늘 73편은요. 이 3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큐티 이 책이 우리에게 시편 3권을 봅시다 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권은 어떤 책이냐, 시편 중에 세 번째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이 3권은요 대부분 저자가요 아삽입니다. 아삽. 우리가 시편 하면 저자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의 한 절반 정도 썼고요. 그 다음 아삽이 한 13편? 12편? 제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10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또 한 10몇 편 썼고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라 하면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솔로몬이 썼고 그 다음 모세도 썼고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이 아삽은 시편의 두 번째 많은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제2 저자라는 얘기죠. 이 시편은요 대부분 예배 때 사용했던 악기 연주에 맞춰서 찬양했던 찬양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곡들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내 마음 다해
이 찬양의 가사를 쫙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예배 때 쓰여진 찬양 가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삽이 썼는데요. 그럼 이 아삽이 좀 누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아삽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나요? 다윗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유명인이니까 잘 알아요. 모세도 잘 알고. 근데 여러분들 모세의 시는요, 여기 한 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150편 중에. 솔로몬 시 몇 편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70몇 편을 썼고 이 아삽이 10몇 편을 썼는데요. 이 아삽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삽을 잠깐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아삽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족속, 우리 민수기 때 배웠잖아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족속이 그걸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하고 더불어서 예배를 하려고 해서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부탁을 하는 거죠. 명령이라고 표현해 있네요. 자, 부탁을 하는데, 자,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삽의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아삽의 앞에 선견자라고 지금 아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견자라는 건 뭐예요? 선견자? 먼저 선, 볼 곁.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 먼저 선, 알지.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견자, 선지자 또는 뭐 예언자 다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호칭이 붙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호칭이 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3편에부터 시작하는 시편의 제3권의 저자가 아삽인데, 이 사람이 아삽이 선견자니까, 선지자니까 이 호칭을 붙였으니까 뭔가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일반인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50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의 5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5절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아삽의 시. 우리가 73편부터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50편에도 아삽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아삽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절을 보면 50편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아삽의 이 선포는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성도가 누구냐고 했어요, 여기. 나의 성도는 누구예요? 나의 성도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요, 충격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성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는 누구예요? 그냥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신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면 그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물려와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성도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그렇지 않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통이 아니고 나와 예배로 언약을 한 그들만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요.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절에 보니까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다. 50장 22절 한번 가능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요. 이것도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아삽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아삽이 이제 시편의 제3권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제 73편부터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5권마다 각 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1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 2권의 특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면 오늘 3권을 배우는데 이 3권의 주제는 아삽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어. 여러분, 3권의 주제가 뭘까? 시연이 알 것 같아. 아삽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3권의 주제는 예배. 그러니까 시편의 3권의 주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삽은요, 좀 전에 50편에서 소개된 것처럼 그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73편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아삽의 시편 맞죠? 아삽의 사상이 딱 거기 들어가죠. 기존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과 선하심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삽의 시는요, 여전히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예배에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1절에다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근데 바로 2절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선견자 아삽이 크게 실족을 했네. 2절을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보니까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그리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러니까 아삽이요, 지금 아주 크게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크게 실족해서 지금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이렇게 딱 멀어질 어떤 아주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30년을 제 젊음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제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46이니까요. 정말 30년을요,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달렸어요. 그렇게 30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제 삶과 제 가정 다 포기하고 죽으라고 사역만 했는데, 제 삶이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왜 이렇게 비참해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막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 이렇게 막 까딱까딱 이렇게 막 까딱까딱 이렇게 서 있는 어떤 이런 막 상황. 뒤에서 누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딱 밀기만 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이거 맞아요? 지금 아삽이 그런 마음이.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저들은 뭐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죠? 왜 이렇게 럭셔리해? 왜 이렇게 멋있고? 왜 이렇게 강하고? 아니 저들은 뭐 어려움도 없어. 평탄해. 재앙이 막 그들을 비켜가는 것 같아. 어찌나 떵떵거리고 교만한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도 멸시하는데 그들의 재산은 더욱더 불안하네. 그들의 잔은 흘러넘치고 그들의 악행은 거침없는데 어찌 저들은 저렇게 날로 흥하고 나는 날로 왜 이렇게 쇠하는 것 같지? 이 꼴이 뭐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지금 아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의 아삽의 성토의 내용입니다. 아삽이 너무 크게 실족해서 하나님께 성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4절에 보니까 질투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니까 막 질투가 나서 죽겠어요. 하나님. 참지 못하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나는 점점 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은 점점 흥하는 것 같은 이 현실이 너무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질투가 나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배 아파 죽을 때 있잖아요. 진짜. 근데요, 17절을 보니까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바로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뭘 깨달아요? 그들의 종말. 지금은 그렇게 보이나 결국 그들은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보면 흥황해 보이는 그것이 미끄러지는 것이고요. 쇠해 보이는 나의 삶이 주님이 진주로 만드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3절부터 아삽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나니 아삽이 어떠냐면 23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회복된 아삽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24절 계속할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삽이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아주 많죠. 그렇죠? 선견자 아삽도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데요. 우리같이 평범한 자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아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평안을 줄 테니 내게 오라 라고 아삽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국민은행 때문에 화가 나서 부동산을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국민은행에 화가 나서 제가 부동산에 갔어요. 국민은행에 화가 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국민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4년 전에 제가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대출을 어디서 받았냐면 국민은행에서 받았고요. 그것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사는데 그 중개했던 그 소개했던 곳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달도 밀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를 내다 보면 그 날짜에 못 내잖아요. 그 날짜에 5일날 내야 되는데 6일날 내고 7일날 내고 8일날 내고 10일날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늦게 내긴 했지만 4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냈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선. 수고했죠? 잘했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가 쌓이는 거예요. 연체가. 우리는 그거를 돈을 못 내면 연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날짜에 맞추지 않고 내면 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용 점수가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은행에서 원금을 상환하라는 거예요. 원금을.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500만 원을 넣으래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500만 원이. 매달 막 이자 갚느냐고. 그 날짜 못 맞춰서 막 어떻게 해서 돈을 구해서 이제 이자를 내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첫 번째 전화 받고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해서 500을 막 간신히 만들어서 500을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석 달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야. 또 상환하라는 거야. 또 800을 넣으래. 800을.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800이 어디 있어요. 800이. 근데 그 800을 넣지 않으면 이 건물이 이게 뺏기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죠. 돈을 못 내면. 그거 어떻게 해?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요렇게 해가지고 막 800을 만들어서 800을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간신히 막 이렇게 넣는데 3개월 후에 또 전화가 오고 3개월 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3개월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바닥이 났어요. 다 어떻게 방법이 이제 다 소멸이 됐어. 더 이상 돈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없고 여력이 이제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은행 그 담당자 전화 오는 사람한테 배 째세요 그랬어요. 배 째세요. 저 이제 없어요. 배를 째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저는 못해요. 이거 제 입장이 너무 억울해요.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 전 돈 이제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800 말고 400만 내라는 거예요. 일단 400만 내고 그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면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장을. 또 어떻게 또 제가 거기에 제가 또 설득당했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떻게 해서 400만 원을 만들고
상환 계획서를 이제 적었어요. 그 상환 계획서도 그 폼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적으세요라고 해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 적을 수 없는 게 그 안 적으면 건물을 뺏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고 400만 원을 넣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 준열이가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시간이 엄청 빨라. 중학교 때하고 차원이 달라. 하루가 그냥 쑥쑥 지나가고 일주일이 쑥쑥 지나가.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열아, 대학교가 되면 그거보다 2배가 빨라.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3배가 빠르고 아빠가 느끼는 시간은 아마 지금 네가 느끼는 시간보다 한 10배는 빠를 거야. 아니 무슨 막 3개월, 6개월이 무슨 일주일가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상환 계획서에 작성한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건물 사장님들도 다 나처럼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구입하신 분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일을 당할 텐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어디를 찾아갔다? 부동산을 찾아갔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사장님, 그 본부장님인데요. 본부장님, 저 너무 억울해요. 무슨 이게 은행이 무슨 돈 빌려주고, 저 건물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때요?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 본부장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본부장님은 저의 오랜 전도 대상자입니다. 4년 전부터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베트남 선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시간을 내고 사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한 페인트 사장님 네 분들을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저 역시 너무 행복했고요.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왔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죠? 응.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본부장님도 5년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실족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분이요, 이 행복을, 저의 이 행복, 그 페인트 사장님의 그 행복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손님 중에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요, 일주일에 2-3번은 유흥업소에서 혼자 하루에 40-50만 원 쓰면서 광란의 밤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술 없는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나는 사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제 이 본부장님이 누나야, 친한 누나야. 그래서 누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나의 삶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 본부장님이요, 그 이제 동생 친한 동생에게 다른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인생이 얼마나 외로우면 매일 밤 저럴까? 정말 외로운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이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깊은 기쁨을, 참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사람이 참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기쁨을 전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건강한 교회가 돼서 든든히 서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선교 갔다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전도해야죠.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전도하다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할까 봐 걱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우리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제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올 하반기 준비해서 더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74편 아삽의 시 이 앞쪽에 아삽에 실족했을 때 그때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인생을 재밌게 사람들을 보면 아삽처럼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멋져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됐을 때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요, 그게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게 부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게 도리어 그게 저주라고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재산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사처럼 실족되어 있을 때, 그들이 부러워 보일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돌아와야 돼요. 세상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게 부러워. 배 아파. 세상에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배 아파. 좋은 남편 만나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 부러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정서원 집사님 그렇게 너무 웃지 마시고 너무 부러우시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요, 마지막에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여기 봅니다. 내가 저와를 주의 모든 인생을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삽은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아삽이요? 실족했던 경험. 그리고 어떤 경험? 회복되었던 경험. 그런데 이 영적인 수렁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최후의 상급이 흐릿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가까이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만을 사는 것.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 세상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